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12월 25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정한 거지. 우리는 거기에 뭔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바로 예수는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지 오늘 25일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 두 글자로 말하라면 복음으로 오셨다. 좋은 소식, 그 말이 뭡니까? 굿뉴스,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큰 기쁨의 복음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굿뉴스구나. 나를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굿뉴스구나.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큰 기쁨의 구원 소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구원은 세 가지 의미죠. 사단, 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죠. 왜냐?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설명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이 말이죠. 이미 출애굽을 통해 설명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를 통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자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아는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의 그 모든 저주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구원의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날마다 매일 항상 누리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날.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세 가지 직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왕적인 권세로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셔야 돼요.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시키셔야 돼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237 나라에 전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부각시킵니까? 산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기억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산타가 등장해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산타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영어로 산타. 근데 이거를 순서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니그램이라고 해요. 글자의 배열을 바꿔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산타를 등장시켜서 이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사탄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캐롤, 산타. 그게 32%, 22%. 예수님은요, 4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캐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걸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막 부각시키잖아요. 캐톨릭의 성화를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머리에는 성체가 크고 굵은 성체가 2개가 있어요. 아기 예수는 작은 성체가 있어요.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아기 예수를 어떻게 서로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되면 선거 가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아기 예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목자도 등장하고 동방박사, 천사 다 배역을 하죠. 목사님도 선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극을 했어요. 소제품이 뭡니까? 뭐 마구간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인형이 등장해요. 인형. 그러니까 실존 이제 그런 목자나 동방박사는 그냥 배역을 시킨다니까. 예수는 인형이야, 인형. 인형을 보자기에 쌓아가지고요. 그런 선곡을 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그것이 부각돼야 돼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온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죄와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에요. 근데 자꾸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축소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듣고 부르는 캐롤, 여러분이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있죠. 자, 우리가 많이 부르죠. 많이 듣죠. 가사를 한번 쭉 봐봐요.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들에게 선물을 안 해주신대.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것도 뭡니까?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주는 거지. 이 가사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타, 요 사탄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나쁘는지. 자, 선악을 아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악을 분별하시고 선악의 기준을 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개념의 선악은 틀린 거라. 그렇죠? 선악의 모든 기준과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우리는 막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게 선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성입니까? 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자. 이 사람을 성경은 선한 자, 의인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우리 기준은요, 막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웃을 막 구제하고, 그게 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모든 기준과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뭘 알아요?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악한 애인지, 좋은 애인지, 착한 애인지. 이래가지고 선악을 사탄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롤 속에 이 사탄의 그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죠. 근데요, 이 캐롤성이 보면 뭡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가요?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산타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게 철저하게 뭡니까? 아기 예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캐롤을 부르지 말고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근데 나는요 이번엔 개정 찬송가를 보면서요 옛날에는 왕이 나셨도다 그랬거든요. 이걸 또 바꿨어. 왕이 나신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그죠? 이 땅에 통치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동방박사가 나와요. 별을 연구하는. 그 동방박사가 이제 그 왕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죠. 왕이 어디 계시뇨?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아기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고 보배 앞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게 뭡니까? 황금, 모략, 유향. 자, 이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황금은 뭘 상징하죠? 왕을 상징해요. 그 아기 예수께 절하고 나서 보배 앞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니까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황금, 당신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시신에 바른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유향은 뭡니까? 향기죠. 멀리 퍼지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선지자죠. 그 말은 뭘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 사단은 깨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왕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면 모든 백성이 다 무릎 꿇었어요. 왜? 왕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 전도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계신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계신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상숭배, 제사, 샤머니즘 많았던 민족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그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영웅이 이 땅에 있었어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조건을 갖춘 분이에요. 이 사탄도 원래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을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은 딱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수라는 그 뜻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셨다니까. 비우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왜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원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어떤 운명이에요. 그 죄로 인한 운명,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엄마 씨, 아빠 씨를 통해 수정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원죄를 태 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재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다. 다른 분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가 이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 성도들을 가르치고 렘넌트를 가르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석가, 공자, 예수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가? 진짜 신학을 했다면 저렇게 말을 할지 못할 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겠냐? 이 목사가 진짜 구원받았겠냐? 구원 못 받고도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성경 보니까 싹군 목자 있다고 그랬어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다운주의. 절대 속지 마세요. 엄마 씨, 아빠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진짜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주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요,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막 요셉이 노예로 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두셨을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성령의 역사.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성령의 내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뭐 하나님이 나를 한성과학고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게 우연 같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여정이지. 맞죠?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필연만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어제 여러분 렘넌트 전도하기 위해서 말했죠.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서밋 타임을 들어가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요셉도 다윗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비밀이라.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게 항상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지. 맞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보혜사로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 기도로요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자, 한평 공간에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한평 공간에서도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움직일 수 있다. 엘리사가 한평 공간에서 기도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되게 했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 딱 세팅을 해요. 영적 서밋에 세팅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축복.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약화되고 축소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